지난주에 신약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기억나신가요? 아주 짧지만 효과적인 그리고 간결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의 이름이 뭔가요? 이름 없는 맹인의 기도였죠. 무더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가 안 계신가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다들 이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눈빛. 무명의 성도의 기도였는데 누구냐고 모릅니까? 이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유명한 사람의 기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명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신앙의 인물 가운데 참 누가 들어도 잘 아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바울 사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을 13권 적은 사람입니다. 그의 서신에 보면 많은 기도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기도문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또 할 수 있는 기도들입니다. 대표적인 기도 몇 가지만 소개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제목이잖아요. 복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렇게 고문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또 굉장히 감동적인 기도가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세계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한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리더들을 초청해서 부둣가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장에 보면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였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그 권면의 말씀 자체가 한편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도 보면 아주 기도 제목이 나오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기도문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의 기도는 선교와 관련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최초의 선교사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넓은 지역을 선교했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무수히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했던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그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교를 위한 기도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선교와 기도가 어떤 연관이 되어져 있는가, 또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선교와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기도로 시작되어지는 성교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선교한다는 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선교는 기도로 시작되어지고 기도로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를 앞두고 먼저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또 열정적이고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선교회에 왔습니다. 또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와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스페인 지역에 복음 전도하러 가기 위해 지금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라는 것은 기도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와 기도의 이 연관성은 바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그 마지막 명령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 두 구절을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배웠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증인으로 나누어라,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 곧 증인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증인이 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고 최후의 사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정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면서 뭐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똑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1장에서 주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해 보니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선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은 사람의 열심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후반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실 때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 한 120명 정도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세계 선교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를 통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를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이르렀을 때에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제자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안전병이를 치유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에 3,000명이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아도 그들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선교의 사역이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의 사역이 확장되어지는 것도 역시 기도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12시쯤 지붕에 가서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느냐니까 이 보자기에 여러 짐승들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발은 쪽발인데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는 짐승, 돼지 같은 짐승이죠. 생선은 생선인데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는 생선. 예를 들면 뱀장어 같은 거죠. 뱀장어. 새는 새인데 죽은 시체를 먹고 살아가는 새들, 독수리 같은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정하다. 그것이 보자기에 담겨 베드로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음성이 들리는데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지한 것이고 나는 어려서부터 이 음성을 먹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3번씩이나 이런 환상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음성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정결하게 하였는데 왜 내가 속되다고 말하느냐. 잡아먹어라.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이제 깨끗해졌다고 말씀하는데 왜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먹어라. 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베드로를 찾아왔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고 유대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인종들은 부정한 존재다. 같이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들과 교제하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교제도 안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 어떤 민족이든 누구든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갔는데 고넬료가 자기의 모든 가족들, 친족들, 이웃들, 자기하고 친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요청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설교하고 고넬료와 그 집에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를 사도행전 10장에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 지역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종의 견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룩하고 쑥대다는 이런 구별, 차별의 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가 확장되어지는 것 역시 기도의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비슷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터키 지역을 전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터키 지역 북쪽을 계속 가려고 하는데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민이 되어서 기도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음 선교하는데 전도의 문이 막혀집니까?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 그리스 사람이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손을 흔들면서 막 오라고 하는 거죠. 와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고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속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 환상으로 보여주기를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에게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라. 그곳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저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가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환상을 따라서 바울 사도는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향하여 전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선교의 시작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 시작되어지고 선교의 범위가 확장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추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선교가 완성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도도 하고 선교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그 일에 사람들을 파송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선교가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선교를 위해 기도하되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10절 말씀,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너희 기도에, 지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죠. 너희들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고 나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 되어 기도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자기 자신과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하면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되 씨름하듯이 전심전력하여 기도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아주 생생한데요. To join me, 나에게 join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죠. 동참하여 주십시오. In my struggle by praying, 나의 스트러글에 기도로 join하여 주십시오. 스트러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어를 살펴보면 씨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 올림픽이 열리는 지역이거든요. 올림픽 경기 종목이 지금은 다양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종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뭐냐면 씨름하는, 레슬링,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레코로마녀, 이 허리 이후로는 공격 못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상체를 붙들고 사람의 균형을 흐트려서 점수 내는 것. 얼마나 힘들지. 우리가 한 번씩 올림픽 할 때 보면 올림픽 선수촌에 선수들이 훈련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든 종목이 힘들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만큼 열심히 훈련해야 되는데 제일 운동량이 많은 선수들이 누굽니까? 레슬링 선수들. 레슬링. 같은 선수촌에 있는 사람들도 레슬링 선수들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몸과 몸이 부딪혀서 다른 장비가 없이 이겨야 되니까요. 그것이 스트러글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 모든 기도에 함께 동참하여 주십시오. 운동선수들이 그 씨름에서 이기기 위해 전심전력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나가 있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여 함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이 요청에 우리는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사도는 정말 기도의 용사거든요. 우리가 그가 기록한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오래 기도하고 능력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이런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런 기도의 용사가 이제 막 세워진 로마 교회, 얼마만큼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 있는지, 얼마만큼 그들의 뛰어난 신앙의 인물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에게 부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기도의 능력도 있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힘을 가지고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지났던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그들을 다 같이 데려갔고 특별히 세 명을 구별하여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3번씩이나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하게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영적인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많은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 교회 공동체가 직분자 수양회를 한다고 오랜 시간 강구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수양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목자와 목녀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영적인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증거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친구들도 있고 직장 상사들도 있고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살아가다가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 알까봐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할 때 한두 사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내 몰라라 하고 뒤돌았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족은 그래도 남는 건 식구들밖에 없다. 왜 이런 말 하잖아요. 좋을 때는 다 좋다. 친구도 많다. 축하해 줄 사람은 많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뒤로 몸을 사리며 빠질 그때 짐이 되어주고 대신 짊어져주고 요구도 먹어주고 변호해주고 이 가족이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한다는 것, 모든 것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함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때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인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세워진 말 그대로 개척교회와 같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넓은 장로 교회를 위해 교회의 여러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교를 위한 기도의 세 번째 원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 바울 사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31절에 보니까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나 미워하거든요.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도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의 눈에는 가시와 같은 존재거든요.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겁나잖아요. 무섭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해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을 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안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31절 중간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왔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섬기러 가는데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한 교회들, 말하자면 터키에 있는 교회,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헌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 가난하고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좀 구제하자. 돈 모아서 가져가서 지금 도와주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환영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가난하게 되었는데 누가 도와주러 온다면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 더 힘들어요. 내가 호의를 가지고 희생해 가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 가져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많은 것 준비했거든요. 마을 잔치도 3번 하고 어린아이들 선물, 어른들 선물, 치과팀은 치료도 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우리를 웰컴하면서 기다리느냐?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 남은 2개 주면서 왜 내 하나 주느냐고 오히려 따지고 달라드는 사람들. 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사역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요청은 뭡니까? 30절 말씀,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로마로 가서 좀 쉬게 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선교사님 좀 이상한 선교사 아닙니까? 아니, 선교사가 지금 죽도록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사역 마치고 내 좀 편히 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선교사, 좀 이상한 선교사 아닙니까? 이 이상한 선교사가 바울 사도입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가 쥐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다. 그 모든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잠시라도 로마에 도착하면 여러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조금 쉬어서 재충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참 신뢰가 있고 솔직하게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결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원리는 합심하여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사역의 목표를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니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혹 보면은 좀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대뽀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되면 되는 대로, 시련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저는 선교사님들 한 번씩 그런 말씀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민선교사님과도 교육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통화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요. 몇 시에 어디에 도착하고 어디로 가고 또 거기에서는 몇 명의 사람들을 예상을 하고 식사를 할 때는 어떤 걸 준비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 계획서가 한 장이 왔는데 정말 막막한 계획서예요. 간혹 보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무작정 가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자기 혼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팀을 이루어 사역할 때는 절대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팀을 이루어 사역할 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조율하고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 과정을 아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내가 준비하고 이해하고 모든 과정 속에 철저하게 살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의사가 그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뿌리에서부터 근본적인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획을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도 그렇고 주의 일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 모든 진행 과정 속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회로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뒷면에는 창조가 감사 수련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3주 조금 더 못 남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매일 새벽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해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해 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담았습니다. 창조가 감사 수련회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일정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참가 인원이 어린이 7명, 교수 27명, 부모 11명, 교사, 교육자 총 50명입니다.
쉬운 사회가 아닙니다. 그랜드 캐년 지역이 7월이면 굉장히 덥습니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말고도. 어린아이를 비롯한 50명이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 찾아다닌다고 시간다고 해고 50명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자고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주간의 준비 훈련을 통해 탐사수련회가 단순히 여행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깨닫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여행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스케줄을 보면은 굉장히 압박합니다. 말 그대로 수련회 갔다 생각합니다. 우리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번에 탐사 일정에 강의를 준비하시는 김낙경 박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정 가운데 준비한 강의 내용들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깊이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계신 주님을 깨닫는 참가자들이 될 수 있도록. 김낙경 박사님 장로님이십니다.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합니다. 우리의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영어만 하는 자녀들도 있고 영어 한글 잘하는 자녀들도 있고 장년들은 한글을 주로 사용합니다. 한 차에 타고 다니면서 계속 강의하고 또 숙소에 가면 강의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김낙경 박사님을 우리가 강사로 모셨습니다. 지혜롭게 듣는 이들의 수준에 맞게 잘 준비해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 세계관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6번 한번 읽어볼까요? 6번 시작. 창조각 탐사수련회를 이끄는 최재진 목사님이 각 참가자들의 필요를 알고 여러 문제들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50여 명의 인원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시고 10개 조를 나누어서 조별로 인원도 체크하고 낮 시간에 모든 행사들이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전체 집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체 발표회도 있고 10개 조를 나누어서 조별 나눔, 조별 발표회에 이런 시간들이 많아요. 조장을 맡은 분들, 어른들을 책임지고 이 진행들을 해요.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모든 과정들이 그냥 한번 여행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세계관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단기 선교도 이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부터 4일까지 가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5번 IT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IT는 비행기 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4시간도 안 걸리죠. 그런데 페루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저녁에 출발해서 밤에 가서 밤 10시 50분에 도착해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공항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행을 오래 다니시는 분들 공항에서 한 밤에 6시간 있는 거 즐거운 일이죠, 그죠? 제가 2번 다녀왔는데요. 사에 가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듭니다. 사에 가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어요. 밤 비행기 타고 가서 공항에서 잠잘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바닥에 누웠다가 의자에 기댔다가 이게 막 일정이 짧기 때문에 새벽 5시 50분에 리마에서 비행기를 타고 치클라요까지 1시간 반을 이동하고 거기서 아침 먹고는 바로 타는 시작입니다. 아침 먹고 2시간 반인 율모스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하루 사역하고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첫째 날이 굉장히 힘든 거죠. 이동하는 시간 자체가 힘이 됩니다. 우리 1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페루 연합선교팀 주제 한마음 한생각 그리고 한 목적을 가지고 샬롬 집가팀과 넬프른 교회 선교팀이 서로 연합하여 정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연합사역은 큰 장점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10명, 샬롬 치과팀 9명, 원장 부부, 의사 2사람, 병원의 기술자들 7명이 같이 갑니다. 연합에서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은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들입니다. 3번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선교에 필요한 의료 장비들 통과를 위한 초청장과 행정적인 절차들이 잘 진행되게 하셔서 의료 선교 사역에 장애가 있지 않도록. 고가의 의료 장비들이 갑니다. 전자장비들도 가기 때문에 이 통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거 가져와서 이 페루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올해 6월 달부터 이 서류를 계속 진행을 하는데 빨리 이게 결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총화를 해서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없이도 갈 수 있는데 가서 공항에서 이게 그냥 홀드 되어버리면 치과팀이 전혀 사역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주 안에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상민 장로와 민백문 선교사님 아주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오고 가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선교팀은 자체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과정에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4박 5일 동안 그곳에서 신나게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몇만 불의 돈을 들이고 20명의 사람들이 죽도록 고생해서 갔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선교지가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선교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보내는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창조와 탐사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위해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 구체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